오늘 설교 제목은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 이 세상에 결혼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결혼, 부부 관계 이걸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결혼 제도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누군가와 혼인을 해요. 짝을 이루어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분이나 비혼주의자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 잘못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도덕적인 그런 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결혼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원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반드시 모든 인간은 짝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다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또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또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바다와 묻이 있고 물과 풀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새와 물고기가 있고 신랑과 신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은 다 짝으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을 동양에서는 음양 사상 이런 게 나오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홀로 독처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짝을 이루어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짝을 이루면서 유지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홀로 독처, 혼자 하는 것은 그게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독처하는 것을 악하다 이렇게 원칙을 정했을까? 이런 거예요. 간단해요.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림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홀로 독처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의 창조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인간을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로 창조하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려 자기를 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그렇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신부로 그런 결혼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짐승이나 사물이나 이렇게 여겼다면 자기 목숨을 버리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벌써 어떤 관계여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신부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과 가장 선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가장 선한 것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신랑 신부가 되는 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규정하시고 그 반대되는 것을 악하다라고 2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많이 나오죠. 고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가서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타락한 인간을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로 세우겠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언약입니다. 창세전의 언약이에요. 에베소 1장 4절대로. 그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공감하고 그런 거 못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어떤 존재로 어떤 관계로 맺으셨구나라는 데 대한 이해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과 연합하여 영원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위대한 작정이에요. 네, 위대한 약속이죠. 언약이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한다, 음행한다 이렇게 많은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고 그 신랑과 신부가 알콩달콩 잘 살아야 되는데 다른 신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고 음행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죽어, 그건 지옥이야. 네, 그래서 내게 돌아와 라고 계속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통하여 계속 말씀해 주잖아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먹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9절에 가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휴가 돼서 올라갈 때 그 위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연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을 신랑으로 삼고 산다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신랑이 과연 누구인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지금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이루고 꾸리고 살아가는 신랑 신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세요?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네. 오늘 본문은 너희가 그걸 좀 확인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신랑으로 삼고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삶이 본질적으로 극과 극의 대척점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율법을 신랑으로 삼고 사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사나?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율법이라는 신랑을 신랑으로 삼고 산다면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내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내서 그 율법을 지켜낸 행위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존심과 또 존재감과 가치감과 이런 것들을 이제 쌓아가서 나라는 그 이미지를 구축해가며 만족해 가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나 이렇게 잘했죠? 이렇게 잘했어요? 하나님 보셨죠? 나 대단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하고 산다면, 그리스도와 신랑이 되어 산다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
내 안에는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 내가 신랑 산다면 내 안에서 뿜어나오는 말 한마디, 눈빛, 행위 하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나를 다 빼앗기고 나를 차압당하고 오직 내 안에 그 진리,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 신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런 말이 절로 나오고 정말 내 안에는 가치 있는 거라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혼인을 한 사람은 그 혼인을 하면 뭔가를 생산해내잖아요. 자녀를 생산해내잖아요. 율법과 결혼한 사람은 율법의 열매를 생산해내는데 오늘 오전에 뭐냐면 그게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라고 하고 그리스도와 신랑 삼아서 생산해내는 아들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누리게 해주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 진리의 옆에 서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서 있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면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죄 옆에 서 있게 되면 율법 옆에 서 있게 되면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너희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확인해 보라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의의 삭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면 그러면 내가 누구와 지금 율법과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부부하고 있는지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늘 결혼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왜 그랬냐? 그 당시에 그 혼인 풍습, 고대 근동의 그 혼인 풍습을 보면 어떤 거냐면 보면요. 그 7일 동안 결혼 기간이 7일이에요. 결혼식이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왜 7일을 하는지는 또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죠. 7일. 예, 7일은 뭐예요? 완전하고 안식을 뜻하잖아요. 7일 동안 치러져요.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신랑이 이제 우리가 혼인을 할 때 보면 지금처럼 다 주고받고 소개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문과 가문끼리 이렇게 이제 결혼하기 때문에 대부분 얼굴을 보지 않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내일 결혼식인데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몰라요. 한참 걸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7일이라는 기간을 여유 있게 잡은 거겠죠. 그래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 중에 어느 날 어느 시에 신랑이 밤중에도 올 수 있고 새벽에도 올 수 있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이제 신랑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들러리들을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들러리들과 함께 이제나 저제나 이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신랑이 부모를 떠나서 홀로 신부 집으로 가요. 신랑이 먼저 신부 집으로 가. 그래서 그 신부 집에는 장모, 장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장가 간다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장가 간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장인 장모 집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먼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가를 먼저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너희를 찾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결혼 제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이 언약을. 자, 그래서 장가를 먼저 가야 돼요. 신랑이. 그리고 이제 신부는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목을 빼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래서 이제 신부는 이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딱 와요. 밤중에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등불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얼굴을 못 봤으니까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 약속이 이렇게 지내지면 이제 뭔가 증거물 하나 줘요. 이 드라크마예요. 빙패라고, 이게 빙패물이라고. 예? 부모들끼리 혼인 약속이 되면 이게 이제 우리 딸입니다라고 신랑이 그 빙패물을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 신부는 이걸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신랑이 와서 찾는 거예요. 내가 주었던 빙패물이 뭐지? 내가 준 걸 자기는 기억할 거 아니에요, 신랑이.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내놓으면,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 내 신부구나,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빙패물이라고 하고 드라크마 하지만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빙패물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와서 나 신부예요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름하고 이거 들고 있으면 신부로 맞아주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신부를 찾으면 이제 신랑 신부가 어디로 가냐면 장모집 장인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장가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밤에 이제 혼인 예식을 치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신랑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신랑 집에 가지 않고 신부 집에서, 그러니까 장모 장인 집에서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살아요. 그래서 이제 첫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신랑 신부 아이를 데리고 시집으로 가요. 그게 시집 간다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장가 간다, 시집 간다라는 말이 의미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혼인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랑 신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뭐예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 어떤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진리를 낳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렇게 혼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죽기까지 뭐 해야 되냐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진리라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낳은 아들이 진짜예요. 내가 아니라 이 겉사람 육신이 아니라 진짜 아들 그리스도가 낳게 되면 이 나는 죽고 신랑과 함께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시집 가는 거라고. 그 그림이에요. 여러분 신랑이라는 말이 한문에 보면 새 신자에다가 나라 이름 낭자예요. 우리 이미랑 자매님 랑자가 나라 이름 낭자인가요? 아닌가요? 랑이라는 것이 나라 이름이에요. 낭랑 이러잖아요. 낭랑 공주 막 이름 나오잖아요. 나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새 신자에다 나라 이름 낭자니까 신랑이라는 것은 새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 새 나라가 무슨 나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새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새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신랑이라는 것은 새 신자에다 나라 이름 낭자니까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받는 거라 그 말이죠. 원리로 보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 시청과 교제를 갖다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창세기 2장 언약을 그대로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익숙한 그 고대나 그 히브리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금방 알아먹어요. 금방. 우리는 좀 이렇게 막 설명을 해야지. 그런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집 장가 간다는 말도 무슨 그냥 쓰잖아요. 결혼인가 보다. 라고 하는데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밤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당신들의 신부를 찾아 장가를 가시고 신부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신랑과 함께 이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둘이 함께 알콩달콩 살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성도들이 그 신랑을 그리스도로 삼지 않고 진리가 아닌 법으로 삼고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는 그 진짜 남편은 그리스도예요. 진짜 남편은. 그런데 이 가짜 남편과 함께 자우자 살면서 그리고 또 열심히 살면서 아들을 낳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사망이라는 열매를 계속 낳다라는 거예요. 예. 흙에서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면 그 생명이 맺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를 내겠죠.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을 먹고 율법의 열매를 맺으니까 그것이 바로 사망, 지옥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에게 말하노니 그러잖아요. 법은 여기 뭐예요? 교통법규가 아니에요. 헌법이 아니라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아는 자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그렇죠? 예. 바울은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2절에서 율법이 바로 남편이다 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율법이라는 남편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율법이 내 남편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는 누구예요? 옛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옛사람. 네? 우리 거듭나지 않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그 율법하고 부부로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만 이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내 남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란 남편을 가만히 보세요. 그 율법이란 남편은 계속 우리에게 순종해. 거짓말하지 마. 살인하지 마. 예? 충성해. 왜 잘못한 거야? 왜 게으른 거야? 왜 기도하지 않는 거야? 예? 왜 11조를 안 드리는 거야? 계속 기도를 몇 시간 했어? 금식했어? 막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잘했다는 말 요만큼도 안 하고 사랑한다는 말 요만큼도 안 하면서 계속 못하면 책망하고 너 혼낼 거야? 잘해봐 복 줄게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숨 막힐 정도로 아주 눈금만큼도 애누리가 없이 계속.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남편이 아주 뼈골을 다 빼먹고 결국에 가서는 너 지옥 가 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이라는 남편을 뭐가 좋은지 버리지 못하고 그 율법과 남편하고 함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도 그런 남편이 있으면 당장 이혼해야 되죠. 어떻게 하루를 살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못 살죠. 그런 남편이라면. 예? 그런 아내라면 어떻게 살아? 숨이 막혀서 맨날 지적질만 하고 책망만 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만 하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 안 해주고 용서도 안 해주고. 예? 율법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 좋아 그렇게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종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너 죽어 그런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남편과 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살았을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거듭난 사람은 그 남편
율법이란 남편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신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그 연민인가요? 그 연민이라고 하는가요? 그 잊지를 못해. 그래서 그 율법을 붙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남편, 그리스도 신랑과 함께 살아가면서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면 보세요. 그 율법이 살아 생전에 우리를 주관한다 그랬잖아요. 남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율법을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응? 옛 남편을 죽여버리면, 응? 우리는 그 남편이 더 이상 나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럼 율법이 죽는다는 거 뭐예요? 율법이란 남편이 죽는다는 거 뭐예요? 그 일밖에 없는데, 그 율법이란 남편이 죽으면 나는 그 법에서 벗어난다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이 더 이상 죽으면 나에게 뭔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율법이라는 것부터 자유해질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 율법이 많은 걸 요구해요. 그 중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야 라고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짜실하다고 하고,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11조 떼먹고 그 죄에 대해서 응징을 받고 다시 또 끝나고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짜실한 건 아니고 마지막에는 너 죽어! 끝나고 율법이란 남편이. 그렇게 요구하는 율법이란 남편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다 들어주면, 누군가 들어주면 그 율법이 나한테 그 요구를 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죽으라고 요구해도 내가, 누가 내 대신 그거 요구 들어줬는데 나는 너하고 상관없잖아.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결국 죄의 값은 사망이야 라고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버리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의미가 없어. 지옥가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끝났어. 이제 우리 인생은 다 끝난 거야. 앞으로 아무 요만큼 소망도 없어.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신 분이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몸소 다 값을 치르셔 주셨죠.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이제 요구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의미적으로 보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간과 그 언약을 맺으셨다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네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고 다시 내 신부로 세울 거야. 이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인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좀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지긋지긋한 그 남편을 떠나 이제 새 남편, 새 신랑을 맞이하 합법적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렸어요. 자, 그 신랑에 대해서 말하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설명한 이야기를 그대로. 예.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 요구를 이루시고 이제 우리는 그에게 가서 이제 신랑 신부가 되어 살아가며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열매는 뭐예요? 착한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인 윤리적인 열매가 아니고 생명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사망에 이른 열매, 나를 죽이는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시죠? 네? 그리스도하고 내가 결혼했대? 뭔 말인지 또 모르잖아요. 또 설교를 또 해야 돼. 그 결혼의 의미를. 그리스도는 뭐예요? 부활하신 성령을 말하시는 거예요. 응? 네. 그 성령을 통하여 그 율법을 깨달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딱 되면 사람은 진리에 따라 사는 거니까 진리를 딱 깨달으면 우리 안에서 그 진리의 마음과 뜻이 행위가 나오게 됐어요.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사랑. 그런 열매를 이제 계속 우리는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우리는 세상에서 믿는 거짓을 진리라고 믿고 살았고, 율법을 진리라고 믿고 살았어요. 껍데기만. 그런 데서 사망의 열매만 계속 맺던 것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 계속 깨달아질수록 진리를 알게 될수록 자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산해내는 것이 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볼게요, 그러면.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도 답답하네. 6절 볼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리라. 그런 거예요. 제가 희생의 제사, 또 진정한 예배가 뭐냐, 이거 설명하면서 거룩한 산재물 이렇게 비유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으로는 것은 희생의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것이고, 여기 영의 새로운 것으로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은 나의 몸을 이제 그 제사에서 배운 대로 나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를 오늘 여러분 내 남편이 누군가를 유심히 냉철하게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좀 생산해온 열매들이 과연 어떤 열매인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받은 비유의 내용이 나와요. 이 비유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진리가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지식과 내가 알고 있던 이 성경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글자가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그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는 순간 그 진리가 여러분 마음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는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환산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로마에게 조공을 바쳐요. 세금을 바쳐요. 그게 800달란트예요. 800달란트.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그 빚을 진다는 것은 질 수도 없죠. 그렇게. 그 사람이 무슨 사업으로 다 부도를 냈는지 모르지만은 어마어마한 거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에 보면 우리의 죄인 거예요. 죄. 예? 이건 값으로 환산되지도 않고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운이 좋게 그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야, 1만 달란트 나한테 안 갚아도 돼. 너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는 그냥 자유하게 살아. 라고 딱 약속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여러분, 부도도 나보시고 또 빚 때문에 쪼들려 보시고 그런 경험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빚이라는 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탕을 받고 딱 나가는데 여기에 자기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몇천 원밖에 안 돼요. 몇천 원밖에 안 된 거예요. 자, 자기는 수조 원을 탕감받고 나오는데 이 몇천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빚을 진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요, 왜 너 돈 안 갚아? 하고 수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감옥에다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율법을 남편으로 살고 삼는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그 죄 값이 그렇게 1만 달란트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던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자유를 누리고 더 이상 빚을 짓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사람 마음이 후덕해지고 기뻐져야 그게 정상이겠죠? 자,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의 죄를 봤어요. 내 아내가 실수하고 내 남편이 실수한 걸 봤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그 은혜를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래, 나는 너보다 더 더럽군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정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다. 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야, 형제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너를 용서해 줄 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를 용서해 줄 게가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너를 용서해 줄 게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받았어. 뭐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나에게는 진리가 있어. 그게 뭐냐면 그 빛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있단 말이야. 생명의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에게는 치료약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 이거 먹으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 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누구를 용서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라고 해야지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라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2,000원이나 수조 원이나 죄는 똑같은 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2,000원밖에 되지 않고 나는 수조 원의 죄를 졌어요. 게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이 사람한테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 2,000원도 수조원도 똑같은 죄인으로 고통받는 나는 이 진리로부터 여기서 벗어나는 비결을 안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진 거예요. 그 뉴스. 너 자유할 수 있다? 내가 이거 줄게. 이거 먹어. 그러면 너 진짜 자유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진짜 용서이면 사랑인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난 너보다 더 했어. 그런데도 나는 탕감 받았다. 너는 2,000원? 야, 그거 그냥 껌값도 안 돼. 너도 이걸 깨달으면 너도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거야. 용서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의미가. 그런데 여러분, 그 깨달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돌을 들어서 그 죄진 자에게 돌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의롭고 나는 죄와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내가 의로움을 증명하는 거예요. 네? 죄진 사람 TV 나오면 막 소리치면 소리치는 왜 찢어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그 소린 거예요. 왜? 죄를 나는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심판할 수 있고 그거 막 하잖아요. 그건 내가 의인이다, 의인이다를 드러내기 위한 이유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번 잘못하면 인터넷에다가 막 숱한 댓글을 막 천지까지 막 써놓고 그러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렸네요. 그런데 어떤 약을 먹고 살았어요. 살게 됐어요. 그런데 지체 중에 누가 나와 똑같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었을 때. 너 기도 안 하니까 병 걸렸어. 너 헌금 때문에 병 걸렸네? 응?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걸린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 무엇부터 주냐면 약부터 주더라는 거예요. 넌 똑같은 병인데 나 먹고 나섰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약부터 먹어라. 이거 먹으면 산다. 이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는. 진리를 깨달은 자는. 그리스도와 그 안에 살아있는 자는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산해내야 됩니다. 아들, 진리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정죄와 비판, 시기와 질투 이런 거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가. 나는 율법과 결혼하고 있으면서, 예?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산대, 그리스도 신랑하고 이렇게 산다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상태에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율법이라는 남편과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보세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러는 수조를 탕감받는 자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용서해 준 거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 이리 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일만 나 다시 다 갚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넣어요. 이 다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서 못 나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하고 이런 아름다운 말들은 다 쓰면서 우리가 맺어내는 열매들 그게 다 율법의 열매들만 맺어잖아요.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회개하고 끝내고 늘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겠어요? 내가 율법이란 남편과 이렇게 율법이란 행위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거. 네. 그것부터 자각을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내가 생산하는 열매들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요. 옆에 사람한테. 내가 생산하는 애가 지금 진리니까 율법이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에 연합된 자가 맞습니까? 진리라는 새 남편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진리로 환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끌고 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뭔가 행동을 앞세우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율법 잘 지키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율법의 행위를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뭐냐 깨달아가는 것이죠. 옛사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율법과 부부 생활을 했던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자각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구나. 신앙생활 내가 잘한다고 했고 교회에 왔지만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한 벌써 눈을 떠야 돼요. 옆에 사람은 다 하는데 자기만 몰라. 목사님은 다 하는데 성도들은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먼저 그 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맨날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율법을 붙들고 살며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즐겁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남편이 계속 나에게 요구하고 그 요구를 못 따라가서 나는 뱁새처럼 맨날 가랭이 찢어져 가면서 고통스러운 그 신앙생활이 즐겁겠냐고. 여러분 교회 많잖아요. 한국교회 많고 큰 교회도 많고 있잖아요. 딱 한 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감사 찬양? 할렐루야? 안식을 누리고 살아요? 그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 가짜라니까. 그것들이 건강하고 좋은 자동차 생기고 투자해서 잘 되고 세상의 물질 부귀영화 얻어서 좋아지는 감정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가짜예요. 그걸로 하나님 복 주셔서 이게 아니라니까. 그건 여러분 가정에 가보면 더 잘 알아요. 부부 사이에 보면 더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가 가짜가 부부가 가장 같이 숨 쉬고 같이 이불 덮고 같이 한 공간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도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자유, 건강의 자유, 뭐의 자유, 다 자유를 누리고 그 없어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깨달은 자는. 근데 깨닫지 못한 자는 그거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거 있어야 행복할 것 같으니까 남처럼. 근데 어느 날 딱 온 거예요. 김 목사야, 돈이 아니야. 돈인데요? 돈 있어야 뭐하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님 돈줄을 꽉 조여가지고 바닥을 치게 만드는 순간에서 몰라 나 안 해. 응?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넘어가면 내가 이제 돌아올 길이 없으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탁 해서 이거 아니구나. 진리를 아는 순간 그때부터 돈에 대한 마음이 싹 녹아요. 그 깨달음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 집착이 없어지고 그거에 대해 매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야합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주시면 주신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대단한 일을 해갖고 하나님 나 이거 그래서 상주자 이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하고 힘들고 가정도 부부도 다 힘든 이유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라는 그 거짓을 진짜로 알고 이걸대로 살아가니까 거기서 나는 부작용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따라가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해요? 세상이? 나라가? 직장이? 아니라니까. 내 자신이, 내 생각이, 이 편협한 생각이, 비진리가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율법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생각나고 가르치고 인도할 거다.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은혜 시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 기도까지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나 육신의 생각은 다 하나님 원수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도 않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뭐겠어요? 행위를 앞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마리사처럼 계속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 나쁜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바로 나의 양식이며 생명인 걸 알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마리아보다 수천 배 일을 더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잖아요. 향유를 깨뜨리잖아요. 네? 육신의 음식 몇 번 대접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율법이라는 남편은 자꾸 우리에게 뭘 해가지고 복을 받으라 하고 해가지고 네가 만족감을 누려라 하고 해가지고 자랑해라 하고 계속 우리를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잖아요. 한국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단들한테 물어봐. 이단들이 막 와서 괴롭히면 당신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 있어요? 그럼 대봐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 나라 누린 사람 벌써 얼굴 표정부터 달라. 예?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희는 알지 못해. 그런데 너희는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비유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묶이고 포도되고 갇히면서 깨달아서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면서 생산해낸 열매들은 다 뭐예요? 생명의 열매인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죠. 그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관심이, 성도들의 관심이 그 진리를 사모함에 없다라는 거예요. 맨날 듣는 말씀 맨날 들려주셔. 이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말씀 죽도록 사모한 마음으로 오늘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아요. 그 말씀 속에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나의 묶임을 풀어줄, 그 사슬을 끊어줄 능력이 있어요. 그 우리 관심이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으면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그 마음이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마음을 하나예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서 나오면 아까 1만 달란트처럼 잘했냐 잘못이 따지지 않고 얘도 죽잖아요. 얘도 죄인이잖아요. 얘 2,000원을 보는 게 아니라 얘도 죄인인 거예요. 나처럼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 2,000원 나한테 갚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이거 먹어. 그게 사랑인 거예요. 2,000원 갚아가 아니라 안 받을 게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그 중요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해주는 그게 뭐예요? 그게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 섬김다는 게 뭐예요? 나눠준다라는 것이거든요. 내 것을 나눠주는데 뭘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 아무리 나눠줘봐.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 아무리 나눠줘봐.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식들이 뭐 지금까지 효도 잘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먹고 딱 닦는 거예요. 자식들도. 근데 진짜를 나눠주면 그가 살아요. 진짜 행복하게 산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어떤 남편을 내가 손잡고 살아가는가 이걸 잘 알고 또한 진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리아처럼 계속 말씀을 경청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서 다 모든 것이 나와요. 지혜가 나오고 네? 문제의 답이 나오고 네? 축복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 깨달음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은 뭐예요? 결국 내 안에 비진리가 죽는 거예요. 율법이 죽는 겁니다. 진리가 살아 역사할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